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고 허황되게 믿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확신에 차서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서 얘기했을까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듣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 모으셨고 이에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충만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행복이란 단어는 없는 같이 느껴지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 너의 삶을 입증해봐라. 너 기독교인이니? 너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죠, 아들과 딸이 돼서 비틀의 자녀 맞아?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그렇게 살려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나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복받고 나 잘 때 형통하려고 왔는 건데 자꾸 뭘 하라고 해요. 그리고 뭐 또 하지 말라고 자꾸 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10계명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 가운데 보면 사실 짜증나잖아요. 아니 인생에 6일간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집에 오면 그래도 지금 어서 와라, 명절날 어서 와, 어서 와, 이거 와서 막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이런 모습이 명절의 모습 아닐까요? 예배도 일종의 명절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 시험을 참아라, 인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로마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칭의해 주셨어. 나를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믿기만 하니까 그냥 의롭다 칭해 주셨고, 내가 죄가 있었는데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렸어. 법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아직은 내가 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이렇게 많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넌 죄 없어. 이제부터는 없어 라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너는 자유자야. 나가. 자유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세이더라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야고보서에 딱 들어가 보면 그것은 기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만 높이 치우치고 로마서만 높이 존경하고 야고보서는 무시해요. 왜 무시할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아. 마치 10계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뭘 자꾸 요구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용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담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좀 약간 꺼리는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를 덜 읽고, 왜 덜 읽어야 그 말씀대로 내가 안 살 수 있잖아요. 로마서만 냈다 읽으면 됐어. 나 예수님 믿었으면 됐어.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기쁨으로 가면 되는데, 야고보서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가졌을 때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렇죠? 또 누굴까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름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누구라고 했죠? 제임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임스일까? 뭐 제임스 본드가 있기 때문에 제임스가 멋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야고보는 우리들의 삶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면서도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실히 입증하는 삶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아닌가. 한국어로 야고보라는 개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게 제임스를 음력을 하더라도 뭔가 좀 안 어울리는, 왜 야고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임스란 말을 썼을 때는 달라요. 사랑의 사도 존, 그렇죠? 또 우리가 피터, 베드로를 얘기하죠. 데이비드, 다윗은 몇 번째로 많이 쓸까요? 4번째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오늘 통계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데이비드는 4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건 제임스. 그럼 이게 제임스예요. 근데 왜 제임스를 그렇게 좋아할까? 내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진짜 내게 복을 주시니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아울러 법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실제적으로 내 신분이 바뀌도록 만들어버렸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내 몫이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면 그 다 이루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네가 달려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달려야 되는데 그걸 달리지를 못해요. 쭈삣 이게 어떻게 해요? 마치 나귀 타고 끄덕끄덕 가는 느낌. 그냥 KTX 타고 쫙 빠져버리면 부산까지도 금방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근데 너희 왜 그러니?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잖아. KTX 레일을 만들어놨잖아. 그냥 쭉 달려버려.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해. 왜?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못 가더라는 거죠. 왜 못 갑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때론 우리 마음속에 돌밭 같은 느낌, 돌멩이가 있는 것 같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울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고속도로가 우리에게 열렸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가는데 어떻게 가냐? 네가 힘써서 발로 바꾸고 가는 거야. 그러면 차로 가면 엑셀을 신나게 밟아야 되고, 그렇죠? 그 운전하는 것도 저는 재미있어서 운전하는데 어떤 분은 피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저는 엑셀 밟으면 너무 좋아요. 막 운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쫙 뺄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막 달려봤자 못 달리는데 차로 밟으면 쫙 빠지니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건 아주는 못 좋거든요. 우리 믿음의 길도 힘차게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못 갈까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서 너희가 로마서를 그렇게 믿음의 장으로 이해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포했는데,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라고 말했는데, 각종 은사, 하늘로 빛들로부터 내려온 모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주시는 거고, 마음으로는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지금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가라고 했는데 왜 못 가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어떤 논문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보면 행복의 조건 7가지가 있어요. 그 뭘까를 해볼까?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걸 반응하느냐, 이게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교육, 금연, 금주,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뭐까지도 하나? 적정한 체중. 이렇게 7가지 기준을 가지고 딱 해봤을 때 하버드대 106명 중에서 50%가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7.5%만 불행하게 살았고. 근데 이 조건들이 5개, 6개 갖춰진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3개 이하, 3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0세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6명을 사례 삼아서 통계 돌려보고 검사해보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보한 결과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부분에서의 행복의 조건들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서 갖춰지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이,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면서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를 좀 낮추어서 일반인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부정하고 거부하고 막 저항합니까? 아니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라는 2가지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을 많이 받는 거 좋습니다. 어느 분이 길거리 가면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마. 40 넘어가 50대 얼굴은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한 상태에서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줄 하지 마. 이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공부하라는 말을 저렇게 거부할까? 그러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지.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강 주고 체중 같은 경우도 이게 척도에 넣었어요. 체중도 때로는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조질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반적인 행복은 이런 조건들을 갖춰질 때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복은 어떤 게 올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딸로 행복하게 사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뻔한 얘기를 제가 왜 얘기할까요? 그렇다면 선언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행복한 단계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실이, 믿음은 신실한 모습으로 입증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추후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과연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질문하면, 달리 말하면 나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초신자라면 초신자로서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중급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중급 신자의 레벨에 맞춰서 합니까? 내가 스스로 고급 신자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려. 나는 오랜 시간 믿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에 합당한 그의 삶의 모습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다른 서신서에서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걸 동의해 주셨을 때 그래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는가? 농부의 비유를 들어보시면 농부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농부는 한 해 심어서 한 해 결실을 냅니다. 현대인으로서 사회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농업은 가장 하찮은 직업으로요. 왜? 얼마든지 절기마다 분기마다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때에 따라 시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한 번 시작하고 1년을 지나서 거뒀는데 비료값도 안 나와. 비생산적이잖아요. 이거 왜 하냐고. 근데 만약에 그 농부들이 별을 안 하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세계 전쟁으로 말하면 아마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비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농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1년이면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니면 2모작 3모작 하면 때로는 4개월 3개월 어떤 그 기준 속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둬들이는 건 아닐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로 보면 사실은 흠 없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라. 물론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최고는 꼭 한 명밖에 없으니까. 2등은 2명이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 있으니까 3등은 3명이잖아요. 그 밑에 있으니까. 최고가 우리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연 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최선이 아니라 내가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남이 평가하면 나는 숨길 수 있어요. 라이프가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 퍼펙트하게 받았어요. 흠잡을 게 없음.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받았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가 나한테 시험을 하면 피할 건 피하고 홍보할 건 홍보하고 그래서 좋은 거 보여줘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요. 아니 시험 봤는데 누가 이렇게 안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하냐고. 좋은 것만 보여줘서 평가받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100% 잘해서 100%인 건 아닌데 시험의 평가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평가에 따라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벽할 추구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교만한 것이고 그게 종교예요. 안 되니까 틀어서 하잖아요. 예를 들을까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 어떻게 돼요? 주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냉장고를 여는 것은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야. 그럼 안식일을 범한 거야.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을 굴절된 복음을 전하자면 네가 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만 이방인이 열어주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변형시켜버려요. 이렇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멋있는 거잖아요. 기독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주님의 칭의가 나를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의롭다. 이 하나 가지고 내가 온전히 의로운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옳은 것 하나이면 다 끝나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냉장고 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잖아요. 변형된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치 않으니까 온전한 것처럼 하려고 보니까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는 애매모호하고 아직 구름 속에서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것이 종교예요. 막연하게 추구하는 것이 종교예요. 왜 야단법석 하면서 기도하고 왜 야단법석에다 친구 치고 장치고 봉치고 다 합니까? 그렇게 해야 잠자는 그 자기 신이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깨어나면 좋은데 깨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냅다 진탕남 놀아버리고 신나게 해버리고 그다음에 어디 내 스트레스 확 날려버린 것 같은 느껴지니까 마치 기도 응답된 것처럼 느껴지고 행복하게 내려가요.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야고보에서는 그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행복하지 삶을 살지 못한다? 여기서는 시작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꾸로 말하면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참는 자란 말이에요. 한글과 영어의 이게 어순에 거꾸로 의역을 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직역을 하면 순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우선순위예요. 내가 뭔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나는 이런 착한 행동을 했단 말이야.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미 가만히 있어도 복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반응을 잘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에서 그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그 팔복을 얘기하면서 그랬고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언급해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 있는 사람 누구다?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 근데 이건 일부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시험을 이긴다는 말 영어에 스탠드라는 말 쓸 수 있어요. 견딘다, 서 있다. 우리 8월 달에 강풍 왔죠. 태풍 왔죠. 나무가 뽑혀 나가거나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산사태가 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견디지 못했다. 서 있지 못했다. 참는다는 말 따라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때로는 이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가지가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잎사귀는 막 난리 야단 법석을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긴 겁니다.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파워를 경험하고 전능하신 월마이티를 내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위 여기 있는 곳을 오소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에 다 이끄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는데 그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에는 뭐가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인내 이러고 근데 인내는 사실 누가 제일 인내를 잘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인내 잘하신 분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 죄가 없으시는데 참고 견디고. 사실 예수님도 힘들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만하시거든 이거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건 약속한 거잖아.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은 지켜야지 않을까? 주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해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서 해봤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시험을 참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없이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걸 또 다 데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3명만 데리고 왔는데 너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냐? 3번까지 기회해 줬는데 여전히 잠만 퍼잘 자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못 견뎌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 왜냐면 하루 종일 그냥 밥 먹을 사이 없이 쉴 새 없이 뛰어다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기도한다고 하니까 미쳤지요. 낮에 직장 다니시고 토요일하고 예고 우리 주 6일 근무할 때 그러면 주일을 지켜야 되고 부흥회는 또 일주일씩 이상도 막 하고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든 과정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말씀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듣는 척만 하고.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 갔을 때 나는 대형교회를 좋아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멋있게 살 것 같은데 듣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들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가치의 통념상 내가 그의 멤버십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는 문제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얘기하는 거죠. 작고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과연 행할 것이냐 아니면 듣고 말 것이냐.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 보는데 얼굴이 붙었어. 왜? 아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뭐 묻었어. 그럼 이거 닦아야 되겠네? 근데 금방 마음이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잊어버렸어. 그걸 또 가고 있어. 누군가가 너 얼굴에 뭐 있어? 이거 완전 있었는데 그래,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거울을 보면 바로 닦으면 돼요. 근데 안 닦는다는 거예요. 이 닦는 걸 행위로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내가 믿는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3장에서는 더 강조해서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랄까요? 우리의 언어요. 그럼 언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말로 써놨는데 이 말을 그래서 성경은 혀를 통제하라. 근데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통제하라고 하면서 혀는 통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쩌라고? 통제하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뭐야? 그만큼 혀는 부드러워서 이쪽에 키를 잠그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살짝 돌아가요. 얼마나 혀 잘 돌아가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혀가 넬렐렐레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혀에 따라서 발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크린과 같은 존재다. 내가 악한 것을 띄우면 악한 모습이 나오고 선한 것을 띄우면 선한 것이 나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을 잘 조심해야 되는데 말에 앞서서 이 혀가 잘 관리돼야 되고 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규례, 율례, 법칙, 명령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까지 강조하는데 그게 10계명으로 축약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그걸 사랑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라고 하지 말로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걸 딱 쥐어짜버리면 사랑이란 엑기스가 뚝 떨어져서 컵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랑의 엑기스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10계명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어. 하나님과 아들과 딸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 받으셨나요?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기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부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이 중생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그 아들과 딸에게는 당연히 생명의 면류관이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장 16절에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도 확신에 찬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니까 결국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전제가 돼요.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연생을 살아갑니까? 왜 대학 가죠? 왜 군대 가죠? 왜 공부하죠? 물어봐요. 왜 직장 생활하시죠? 물어봐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을 지금 그렇게 추구해왔는데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3.4%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변에 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20% 정도는 행복합니다라고 해요. 나머지 20%는 완벽하게 불행하다고 말하고 60%는 행복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사실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왜 행복을 그렇게 추구할까요? 인간의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근데 그 행복은 사실 누가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쑥 하고 넣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10계명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확실히 입증을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에서 문설주에 발려지고 인방에 발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흔적 속에 있어요.
영적인 스캐너, 뭘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 스캐너를 가지고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면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띠리리릭 금속 탐지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적 탐지기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지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느 정도 해주어야만이 내가 행복하다고 했을까? 어느 정도 해줘야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상태,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나는 어떨까? 제가 어렸을 때 기준 삼아서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데 아버지가 있다면, 아니 내가 어렸을 때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에 확신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빛들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위로부터 내려온 은사들이 기능적으로 주어지면서 우리 마음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확신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라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은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날 건드려도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날 취업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어느 그 유명한 분이 감옥에서 취업하니까 할렐루야, 때려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프레이즈더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고문하면 고문할수록 나는 더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할렐루야를 할 것이다. 독립투사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부분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빼앗을 수 없는 거다.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입증을 이제 나에게 반응을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생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선언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아멘하고 수용하면서 그걸 난 어떻게 내가 입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과 세상 사람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걸 철들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그걸 조금 이제 차용해서 믿음에 철든 건 뭘까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던 존재이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왜가요? 그는 월신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별 바라볼 게 없어요. 별 보면 달을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월신을만 잘 팔리면 돼요. 별신을 1월 성신 필요 없어요. 달신만, 월신만 잘 팔리면 돼요. 추상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시험, 환난, 고통, 고난,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궁극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기? 이 시험에 내게 왔다. 아이씨 나게 왜 내가 암이 걸리냐고. 왜 내가 나 사모이고 나 목사이고 내 현실이 나 진짜 안 먹을 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 해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루었는데 왜 내게 암이 걸렸냐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스탠드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행복의 조건은 뭐냐? 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힘은 그럼 어디야? 내가 뿌리를 내려. 나무에 비가면 태풍에 의해서 꺾이면 꺾였지 나는 절대 안 뽑혀 라는 거예요. 꺾이면 꺾여도 안 뽑혀. 이게 바로 신앙의 절규예요.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요시아가 그랬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싸웠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 강복한 자와 싸우면 진다는 건 분명하지만, 저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수르에 지원해서 바벨론과 대적하는 거 막아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39대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거든요. 요시아가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남유다 그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가는 거예요. 꺾이면 꺾였지 뽑히지 않은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예요? 믿음의 뿌리를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뿌리가 뽑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믿음의 뿌리를 약하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어떤 분들은
한 번 듣고 끝나버려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돌짝밭 같은 데서 약간 뿌리를 냈다가 뭐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있고, 조금 잘하다가 가시와 염려와 산 걱정에 의해서 내가 난 안 되는가 봐. 좌조가 낙심에 절망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깊이 좋은 땅에 박히는 사람들은 깊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넣는다. 이 비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거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받아들였다면, 내가 인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을 입증하는 거죠. 어떻게 입증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거든. 비가 오는데 오늘 좋은 날입니다고 외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좋은 날이라고 외치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덜덜 떠는데도 오늘 좋은 날이라고 외칩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 말 다 안 나와요. 얼어가지고 덜덜덜덜 떨리는데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게 미친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날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주님 앞에서 죽을 땐 죽더라도 그분 앞에 간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과연 확신 속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건 시험을 얘기하고 인내하고 뭐 쫙 얘기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문제. 그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행동을 옮겨요. 행동을 옮기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겨요. 그런데 욕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들어가잖아요. 성경에서 욕하지 말라고 했어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사랑에 이루지 못하는, 십계명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욕만 해도,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만 해도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독인이 됐다는 증거, 내가 믿는 사람이 됐다는 이 증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변화예요. 근데 사실은 언어 변화가 목사도 이러면 안 될 때가 많아요. 막 짜증나면 욕이 나가고 막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성도의 입장이 오직하겠어요. 삶의 현장 속에 치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운전할 때 보면요, 그냥 절실히 어떻게 나요. 막 슉슉 움직이면서 막 끼어들면 이것이 왜 끼어드냐고 막, 왜 하필 내 뒤에 끼어들지 왜 앞에 끼어드냐고 막, 모든 게 다 시비거려요. 긴장이 바짝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시험해봐요. 그래서 저 자신도 언어에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이 혀가 막 순간적으로 나와버리니까 막 지가 왔다 갔다 피해요. 내 통제선을 벗어나서 막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혀를 붙잡아달라고. 근데 절대 마비되게 하다는 하지 마시고. 혀가 마비되면 골치 아파요. 마비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서 그냥 감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불안하고 나보다 앞서고 내 앞에도 왜 하필 내 앞에 들어와?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게 이런 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화끈히 붙잡아달라고 하시는 것은 어떨까? 사실 우리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3장에서 다시 반복하겠지만 시험을 만나거들랑 그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 어디예요? 반응, 어떤 사건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언어를 잘 쓰십시오. 긍정적이고 믿음에 찬 말을 하십시오. 악하고 더럽고 오만한 것들 다 끄집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말씀의 기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의 근거로 하면 여러분이 흔들렸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뽑혀서 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뿌리를 내려고 하느냐. 이 끝까지 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힘이다. 오카는 목사님이 늘 얘기해요.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30년 40년 믿었는데도 힘이 없어 쓰러집니까? 라고 하면서 그 로그에 막 외치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요. 몰랐구나. 몰라서 그랬을까? 알면서도 그랬을까? 저는 의문이 생겨요. 그럼 저는 이제서야 알아요. 솔직히. 이제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야고보서 하면서 더 느끼는 거 뭐냐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 내게 능력이 없구나. 내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구나. 내가 확신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에게 내 욕심을 채우는데 누군가가 거리게 되면 확 그냥 주먹이 나가고 발로 차고 막 앞다 이게 태권도 막 나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비로소 보게 되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죠. 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이 위대한 분이 나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깨닫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다. 그 자기를 깨닫고 믿음의 깊이 뿌리를 말씀에 내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 기준 속에서 뭐 교육을 받고 금연하고 금주하고 체중, 웃기는 거예요. 일반 학문에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하나의 통계적으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한 거지만, 실은 이것은 일반 학문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하잖아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쑥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으로 미리 주셨지만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니까 이게 사랑이었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 현실, 저 같은 경우는 시력이 약하고 막 항상 이것이 제 인생을 발목 붙잡아요. 뭐 하려다가도 넘어지고 제 인생 끊임없는 어떤, 말하면 우리가 이게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선생님도 있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이 불편함을 내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불편하고 불만하거든요. 이것만 해주셨으면. 근데 저보다 몸이 더 불편하신 분들일까요? 하나님, 나만 이것만 풀어주시면 난 날아갈 텐데 왜 내가 붙잡아놓고, 얼마나 확답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도 막 생각 같으면 감히 하나님의 멱살에 잠깐 업어치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긋하게 쳐다보시면서 너의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너의 믿음의 깊이를 뿌리를 내려라. 그럼 현실을 수용하면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을 보여질 거다라고 사랑의 모습으로 지긋하게 쳐다보십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딸들 앞에서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다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딱 지켜보면서 줄 때와 줄지 않을 때를 구분하면서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너 줄 텐데,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딱 됐을 때 건의하고 딱 주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의 조건은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은총 속에 특별한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야. 그 조건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확정해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죽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거들랑 시험이 왔구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시험은 딸려만한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다 풀리게 돼요. 이 땅의 것도 다 풀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리면서, 이 땅에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이 땅에서 안 풀리면 천국에서도 안 풀린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이제 몫이다? 내 몫이다. 근데 나한테 맡겨놓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신다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최종적으로 평가하겠어. 중간 평가하고 종결 평가하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평가 현장 속에 같이 계시면서 지적 슈퍼비전을 주면서 격려해주고 있다. 실스파니가 알죠? 지적 슈퍼비전.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서 어떻게 해요? 최종 심판대에 가서 수고했다. 고생했어. 믿음 지키자고 고생했고, 나와도 오래 근데 사실 주님 보실 땐 고생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고생은 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중간평가 때, 종갈평가 때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어떤 모임이 끝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문자로, 오늘 운영위원회 만나서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식사 가차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행복했습니다. 와, 이 문자를, 이 멘트를 남기는 사람의 마음의 여유, 이게 행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승리가,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온전히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라도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을 나누면서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치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아닌 기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면서 찬양하며 나누며 어떻게 더 큰 복으로 내게 임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인내, 고통이 여기까지 우리 함께 수반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견뎌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됐음을 입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라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니 끝까지 복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삶을 입증해 나가는 멋진 성공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